저희 예배드리는 이렇게 쓱 둘러보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6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또 계시고 우리 20대 청년들도 또 앞자리에 많이 있네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몇 번이나 가셨을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부모님 양가 또 상주로서 가셨고 아마 유문도 조문도 많이 했으니까 뭐 10번 가까이 가신 분도 꽤 있을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은 뭐 몇 번 못 갔을 것 같긴 해요. 예. 저는 뭐 훨씬 좀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수십 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 점을 깨닫게 됐는가 하면 사실 어떤 사람의 장례든지 차이 나는 게 별로 없고 딱 이 점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고인 중에는 뭐 정치인도 있고 연예인 스타도 있고 스포츠 스타도 있고 아니 평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장례 거의 비슷하고요. 나중에 보면 장례에서 수위 사이즈 이 사람이 대자냐 소자냐 관이 큰 거냐 아니면 여자 작으니까 작은 거냐 그리고 장례 화장할 때 2시간짜리냐 1시간 반짜리냐 그거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재활용할 때 보면 옷들 쌓아놓잖아요. 그때 어떤 옷은 정말 몇천 원짜리 옷이 있고 어떤 거는 몇십만 원 이상 되는 옷도 있는데 나중에 재활용 때는 다 똑같이 옷감 무게로 가격을 매깁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에 따라서 탁월하게 높은 지위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성경에는 지혜자, 우매자라고 비유되어 있지만 끝은 똑같더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짐승도 그렇죠. 제가 2년 전쯤에 저희 애견 18살 먹은 그 애견이 죽어서 화장을 했고 작년에는 저희 부친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유골함을 받았는데 양의 크기만 다를 뿐 사실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과 짐승이 같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같다. 어떤 면에서요? 죽으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것 똑같고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심지어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음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다음 말씀도 역시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고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마음을 늘 두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 내가 죽을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청년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한 60 넘어가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독서 모임이 있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독서 모임이더라고요. 어떻게 잘 살고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 그 죽음의 준비가 과연 잘 준비한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 좀 열심히면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교 입시 준비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멀지만 영어부터 하고 막 이렇게. 대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뭐 합니까? 취업 준비합니다. 취직되면 이제 결혼해서 살 집장만 여러 가지 준비하고요. 조금 지나면 은퇴하고
노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뭐 이런 말처럼 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언제든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인데 아무도 준비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준비를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 굉장히 철학적 명제 같은데요.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제가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이 친숙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예, 다 집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고가의 물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의 죽음을 설명할 때 쓰면 핸드폰 아침에 할 땐 충전되면 100%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 가고 하면 나중에 밤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죠. 암만 아껴 쓰고 절약해도 이틀 동안 거의 다 방전되게 됩니다. 핸드폰이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이틀입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성경에는 70이요, 오래 쓰면 80이다. 요즘 90 얘기하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게 핸드폰은 이틀이라면 사람은 7, 80년 길 뿐이지 똑같습니다. 핸드폰은 언제 죽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을까요? 충전기와 분리되면 죽습니다. 만일 이 발전소에 있는 그 전기가 집안 콘센트로 와서 충전기에 연결되면 몇 년이고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충전기가 분리되는 순간 그는 자체 에너지를 소진하고 죽게 되죠. 사람에게 이 생명과 같은 원천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분리인데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을 받은 분들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한한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아다시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체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죠. 예수님은 4일째 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왔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왔는지 우리 잠깐 확인해 보면 나사로는 저 베다니에 죽어 있고 예수님은 요단 건너편을 해서 이 베다니에 오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저 여리고가 이 우측의 끄트머리쯤에 있는데 잘렸습니다. 저기서부터 빨간 줄 광야의 길을 건너서 베다니에 왔고 베다니 입구에, 지금 마을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은 좀 그래도 부유했고 유력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조문 행렬이 장례가 이미 끝나서 돌무덤에 있은 후에도 계속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문하러 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오리길이니까 2km니까 멀지 않죠. 그래서 와서 조문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접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이제 마르다가 맞이하러 갑니다. 20절을 볼까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왜 마리아가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마리아가 나갈 것 같은데 마리아가 집에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삐졌다. 예수님이 전날 와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서 마음에 서운해서 앉아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해요. 근데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지금 조문할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손님으로. 그러면 상주되는 둘이 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력 있는 마르다 언니가 가고 마리아는 집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오해가 되기 쉬운 그러한 구절이 22절이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마치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은 뭘 할 수 있으니까 이제라도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뒤에 부분과 모순되는 게 예수님이 돌을 옮겨라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니까 냄새까지 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류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화를 할까 보면 이 국어 성경이 조금 헷갈리게 된 건데요. 여기 22절은 나는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해달라는 동사를 꾸미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금도 아나이다,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21절을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제가 하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는 것을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그때도 알고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 말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여간 이 지금도 나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를 그거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23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귀를 의심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순간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막 쓰니까 주님이 역사의 종말인 재림 때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은 나사로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마르다 마리아를 염두에 둔 말이겠죠. 지금 나를 믿고 살아있는 마르다 마리아 뭐라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가 부활이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죽어도 육체의 죽음이 극복되어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어 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표현을 하면 생명에게 상키움을 받았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이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이 사라지고, 물론 그 중간기의 과정은 있지만 다시는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영광의 몸을 받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부활이죠. 그러면 이 뒤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때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 가운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나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믿음으로 원에 들어올 때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고 그 영혼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마르다는 아직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많은 것을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두 내용, 주는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이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여러분 따라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 그냥 마지못해 누군가 따라서 나온 사람이 몇 분 계실지라도 오늘 이후로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까지 딱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데려와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이제 집에 가서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오래 얘기를 했겠죠.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좀 만나려면 좀 서로 마중 나와서 하면 좀 빨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장례 난 집에 안 가시고 마리아 나올 때 조금 마중도 안 나가시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냥 두 가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이 마리아의 나사로의 무덤이 가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 서 계시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입구에 서 있고 그 뒤에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장례식장에 위로하러 간 게 아니라 나사로 살리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예요? 무덤인 거예요. 근데 무덤이 예수님 서 계신 그 근처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뭐라고 오해하냐면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그러니까 무덤이랑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같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무덤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있던 집에 있던 31절
유대인들이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마르다랑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하고 감정에 복받쳐 슬픔에 복받쳐 우니까 따라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공감하면서 울고 울음바다가 막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33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자 중요한 마음인데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 어떤 마음이요? 비통히 여기시고, 두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함과 불쌍함, 이 마음을 가졌다는 건데, 불쌍함은 여러분이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가족, 아마 이 나사로가 부모 얘기도 안 나오고 아내 얘기도 안 나오고 애들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결혼도 못하고 새 오누이가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오빠가 죽었으니 얼마나 추억이 생각나면서 슬픔이 컸겠습니까? 막 우는데, 주위 사람들도 우는데 예수님도 동정해서 불쌍히 여겼다. 그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비통히 여겼다, 이거는 좀 다른 단어예요. 비통하다는 것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화가 나서 질책한다, 책망한다,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왜 울어가지고 화가 나게 만들어? 뭐 이런 뜻은 아닐 텐데. 여러분, 비통함이 어떤 마음이냐면, 전에 영화 중에 혹시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뭐냐면 누군가 딸이 납치가 됐는데 이 딸 납치한 이 딸을 이제 특수요원인 아빠가 이제 구해내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거 볼 때 굉장히 이 딸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 때문에 막 분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때때로 들었겠지만 이 학생들 가운데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모가 그 유서를 보고 그냥 너무나 비통하게 울게 되는 게, 자긴 몰랐는데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소위 이 일진이란 이 아이들로부터 굉장한 수모와 모욕과 구타와 폭력을 당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뭐 심지어는 뭐 화장실에서 오물을 먹으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옷을 벗겨서 막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뭐 빵 셔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심부름 이런 것들을 애가 맞으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거 알고 부모가 그냥 오열을 하면서 비통해하는, 그때 그 마음이 바로 이 비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비통함을 가졌을까요? 뭐 마리아 마르다가 아니고요. 바로 가장 악당 중에 악당, 가장 연쇄 살인범 중에 살인범,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뭐 하다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나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우리 인류의 모든 죽음은 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한평생 종노릇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협박하고 죄짓게 하고 끝내 죽이는 이 마귀에 대한 비통함인 것이죠. 비통함.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 잘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져서 우리를 초월해서, 내가 너희들을 잘 이해를 못해, 초월적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긍휼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마음만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나도 화가 난다, 그래, 참 안 됐다, 힘들겠다, 슬프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나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비통함과 눈물의 슬픔을 가지고 맞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맞서 싸우시는 분. 예수님이 유대로 간다고 할 때 도마는 잘 모르고 철없이 그래 우리가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죽음을 쳐서 없애겠다 하는 전투적 결의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요. 자,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에 파서 저 동그란 것으로 문을 굴려서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가족묘니까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만드는 저 돌무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제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을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그들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기도하고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때 나사로가 나온 건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일 지났어요. 여러분 의학적 상식 저도 없습니다만 보통 뇌사 판정될 때 혈관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끝나서 몇 시간 되면 골든타임 지나고 그때는 혈관이 다시 지나가도 그 죽은 세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몇 시간이면 혈관이 멈추고 피와 물이 분리가 돼서 중력에 의해서 물이 빠지고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을 잡아놓을 생명의 세포가 없는 거예요. 물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선 여름에 몇 시간만 놓으면 생당 몇 시간 놓으면 그 물이 흘러서 질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썩기 좋은 내장부터 간, 폐, 콩팥부터 썩어서 부패가 일어나서 물이 나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나사로가 몇 시간 있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정말 그 고온 다습한 그 유대 날씨에 이제 썩고 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죽었던 세포에 혈관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 물이 흘렀던 그 간과 쓸개와 모든 내장이 살아있는 몸처럼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술사가 이런 마술을 하겠어요? 다 마술 눈속임인 거 아시죠? 그럼 반으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누가 나오는데 쌍둥이가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마술사가 할 수 있는 마술이 아니고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생명의 무한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바로 생명의 사건인 거예요. 나사로가 나옵니다.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이건 영화 캡처한 사진입니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렸다, 그 사건만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을 멸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고 없이 된 우연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나사로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될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이 사건은 사망으로 인한 눈물을 씻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거예요. 언제요?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역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해주신다. 즉 사망을 멸하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사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루 일찍 와서 살려냈다면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아니면 나사로 죽은 직후에 하루 안에 와서 나사로 살려낸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긴 한데, 죽은 지 나흘 4일 된 이때에 살린 것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을 위한 것뿐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심지어는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심지어는 뭐예요? 믿게 하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그를 믿었다.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자기 신념이고 사상일 뿐이지 절대 그를 죽음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을 누군가는 행복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90이라고 칠 때 10살까지는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11살부터 90세 되는 80년은 극도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다면 그 인생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조금 비율을 확대해서 우리의 사는 인생 7, 80인데 7, 80은 이 세상에서 그래도 행복하다고 할 만한 삶을 살았지만 죽어서 영원토록은 하나님의 불못에서 영벌을 사는 인생을 절대 우리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음 이후의 생을 믿는 분들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해, 이 세상이 전부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만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영생은 이 세상에 시작되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죽음 이후에 더 길고 영원한 삶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고 신앙의 이유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래서 그분의 영 생명의 성령을 받을 때만 우리는 진정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고 우리의 평생의 찬양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고 아직도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